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행동하게 만들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은 나를 행동하도록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아는데 그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죠. 많은 생각들이 그 사람을 행동으로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성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해 줍니다. 그가 지금 범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죄인일 것입니다. 쾌락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권력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그것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오감이죠. 보고 듣고 또 체감하고 냄새 맡고 또 혀로 맛보는 이런 그 오감에 의해서 그런 자극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뇌에 전달이 되면 뇌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조합을 해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오감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뇌에 전달을 하고 뇌가 그것을 만드는 이 작업들, 여러분 이게 뇌세포가 하는 일들이죠.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기 무슨 핏줄처럼 보이는데요. 뇌세포가 말이죠. 우리 그 머리에 두피를 벗기고 나면 두부처럼 생긴 그 뇌잖아요. 그게 두부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 좀 놀라셔도 됩니다.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1000억 개, 놀라지도 않는군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000억이요, 1000억. 그 뇌세포. 그런데 그 뇌세포끼리는 서로 연결을 하는데 최대 20만 개의 가지를 펼쳐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뇌는 오감에 의해서 들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저게 핏줄처럼 보이는데 오감에 의해서 어떤 감각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이게 뇌로 전달이 되면 저기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서로 신경에 자극을 줘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죠. 생각은 뇌에 전기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신호가 가면 그 신호가 서로 전달되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400km를 흐른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럴 땐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라 좀 답답한데 이과, 이 물리학 전공한 분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못 믿는 경향도 좀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생각은 뇌의 전기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시속 400km로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 뭐라 그러죠?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어떻게 떠올라요? 퍼뜩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문득 또는 퍼뜩 떠올라요. 갑자기 탁 튀어올라요. 그럴 때 뇌에서 생각이 흘러가는 속도가 400km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전류를 400km,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감각을 통해 신호가 들어가면 좌뇌, 우뇌 할 것 없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전기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그 전류들을 모으면 백열등도 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생각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면서 뇌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최근에 유전학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의 그 기질, 그 유전자가 이런 최근에 가진 생각으로, 강력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선천적으로 받은 그 유전이 후천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에피지놈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을 형성해 주는데, 잘못된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걸 반복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0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29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그 두 그룹 모두에게 그 팔에다가 기부스를 하게 했습니다. 기부스를 하게 해놓고 한 주에 5일씩 하루에 11분씩 근육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근육 운동을 하게 하는 상상을 하게 했고, 한쪽 그룹은 아무런 그런 근육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루 11분 상상만 한 그 그룹이 손목 근육의 힘이 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믿는 분위기군요. 못 믿는 분위기인데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한 거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요즘 몸도 불편하고 그렇죠. 운동 어디 걸어가려니까 무릎 아파서 못하고, 뭐 하려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데 핑계 댈 거 없다. 생각만 해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몰두하면 땀 안 나나요? 생각만 해도 땀이 나요? 가슴 안 뛰나요? 가슴이 벌러덩벌러덩 뛰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기억 나쁜 사건 같은 경우는 떠올리면 막 몸을 깜짝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선천적인 유전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생각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쾌락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놀러 가고 여행 가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생각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여기 빛이라고 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빛이 한 개도 없는, 빛의 입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실 때 빛이 몰려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으로써 창조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선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악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경제고 여러분 이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고 막 서로 경계도 하고 문자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런 것 같고요. 돈 버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러면 어떤 유익이 오는가? 16절로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7가지를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붙잡혀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무슨 말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만지는가, 내가 맛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그 벽 복판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파란 바다가 있고 푸른 창공이 있고 거기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육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바다와 그 배라고 하는 건 좀 환상적일 수 있죠. 그 어린 두 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 바다에 가고 싶다, 저 배를 타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어 커서 그리고 원양 어선을 탑니다. 항해사가 됩니다. 두 형제가 항해사가 돼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며 사진을 보고 원망을 하죠. 내가 저 사진을 걸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 둘이 항해사가 됐을까? 여러분, 만일에 그 사진에다가 푸른 창공에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의 사진을 붙여놨더라면 두 아들이 뭐가 됐을까요? 두 아들이 어쩌면 조종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실험에 의해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말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방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 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대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나 깨나 일어나나 걸을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도록 가르쳐주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청각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으로 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식탁에 성경 구절이 써붙여 있습니까? 여러분 집 대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는 들어갈 때 나갈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절이라도 말입니다. 요즘 부엌이나 우리 집안을 보면 방방마다 TV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TV를 다 봐야 할 24시간 100개가 넘는 채널을 다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늘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 노예가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바꿔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머물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 듣고 흘려보내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발견해요.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세상적인 개념이 조금씩 떠나서 말씀 받을 때 이제 아까 우리 김은희 권사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말씀 받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졸고 그리고 제 눈에는 보여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저는 저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딴 생각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끝날 때쯤 되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그래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은 여기 계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빈 머리로 백지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서 새카맣게 잊어먹고 그래서 중간에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내용이 뭐죠? 그럼 뭐였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주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생활이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그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데 힘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마음에 있어야 하고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게 입술에 늘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거나 읊조리는 걸 묵상하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걸 성경 교육의 기초로 삼습니다. 4살이 되면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살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암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뭔지 창조가 뭔지 천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4살짜리가.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그 규절 하나를 암기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6개월 동안 엄마가 몇 번 들려주냐? 3,000번 들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알아서 암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나서 그 아이가 뭐 10살 되고 11살 되고 12살 되고 이렇게 되면
듣고 암기하고 듣고 암기하고 수백 번 듣고 암기한 그 암기술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는 몇 번만 들으면 암기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13살이 되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쫙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모든 교우들은 넌 이제부터 성인이다. 내가 네 마음에 담은 그 네 머리와 네 마음에 담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라. 그리고 이제 놔주는 겁니다. 이젠 교육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옆구리 찔리기만 하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경,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암기하려니까 엄마가 들려줬고 들려준 말씀을 늘 중얼중얼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기할 때 여러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흘러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서 떨구지 않고 그 말씀을 머물러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적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큐티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을 깊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큐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아무리 많이 암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 박미숙 집사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15독을 했습니다. 15독. 정말 밥 먹고 성경이 있는 게 전체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15독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절부터 몇 절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깊이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읽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뛰는 사람들이 보는 그 바둑 뛰는 걸 그냥 지나갑니까? 거기 머물러서 목을 기웃거리고 자꾸 봅니까? 자꾸 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후강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죠.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인생 망가지는 아이들,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괜히 바람기가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 한 해가 우리 온 성도들이 힘들게 만드는 이 주보, 여러분 이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 주보를 그냥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매일 월, 화, 목, 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매일 날 이끌어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돼서 성숙해져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